부산지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2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열이 깨끗하게 됨은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 비둘기 새끼나 산 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11장부터 15장까지 이어지는 일반 정결 규례의 연속 부분으로 산모의 정결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출산이 하나님의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해산한 여인을 일정 기간 동안 부정하게 여겨 타인과 격리하게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위생상의 목적과 두 번째로 해산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고통이 더해져 저주의 성격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하 출산 시의 부정기간이 남아 출산 시의 부정기간에 비해 2배나 되는 것은 아마도 죄가 여자를 통해 세상에 들어왔음을 상기시키기 위함인 듯합니다. 산모가 부정기간이 지난 후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서 정결례를 행하게 한 것은 아담 안에서 나서 부정케 된 모든 사람들은 다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어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영적 교훈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여인이 잉태하여 남아를 낳으면 7일 동안, 그리고 5절에 보면 여아를 낳으면 2일에 14일 동안 부정하다고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의 산모는 다른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산모에게 일정 기간 동안 부정 기간을 두신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산모와 신생아를 보호하기 위한 보건, 위생적인 이유였습니다. 즉 외부인들의 출입을 철저하게 금함으로써 외부 저항에 약할 수밖에 없는 산모와 신생아가 질병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산모의 정결 규례 외에 각종 정결 규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함을 교훈하는 동시에 그들의 위생과 건강을 위하는 실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보여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올무와 같이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면 쉽게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하면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점에 부딪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싫어서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다시 나가 버리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위한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법을 쫓아 성결하게 살아갈 때에 당장은 핍박받고 고난을 당할지 모르지만 바로 그 성결함을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마침내는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귀찮아하거나 올무로 여길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이 우리 자신을 위해 주어진 것임을 알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지켜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두 번째 영적 교훈은 어미 된 자는 자녀의 바른 양육을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6절에서부터 8절을 보면 아이를 낳은 여인이 산혈이 깨끗하게 되는 기간이 되면 하나님께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속죄제에 비해 번제를 먼저 드리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제사의 순서를 보면 일반적으로 속죄제 다음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죄의 용서가 되어야만 헌신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유독 산모의 정결 규례에서만큼은 그 순서를 바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번제의 제물이 속죄제의 제물보다 값이 더 나아간다는 점도 특징이라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산모 정결 규례에서는 속죄제보다 번제를 더 중요시 한 것입니다. 이유는 산모가 드리는 속죄제가 도덕적 부정을 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의식적 부정을 씻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죄 용서의 의미가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녀 양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번제를 먼저 드리고 값도 비싼 제물로 드리게 하심으로 아이의 어미로 하여금 하나님께 헌신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자라나도록 양육해야 함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아이의 어미는 아이를 훌륭히 양육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 중대한 사명을 맡은 자로서 그 사명을 위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해야 합니다. 어미가 자신의 생각대로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자랄 수 없습니다. 진정 어미 된 자는 아이의 바른 양육을 위해 하나님께 먼저 헌신하되 자신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또한 세 번째 영적 교훈은 하나님께는 예물의 양보다 드리는 자의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제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어린 양을 바칠 능력이 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 또는 집비둘기 새끼를 번제물과 속죄 제물로 드릴 것을 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 그 예물의 값어치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 중심이 중요함을 교훈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부자가 드린 많은 돈보다 소유의 전부를 드린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을 더 귀하게 여기심으로 이와 같은 예물 봉헌의 정신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를 들여다보면 성도들이 헌금을 드림에 있어서 액수가 많은 헌금에 보다 많이 주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교회를 운영하는데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는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 현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영향력을 더 많이 행사하고 가난하여 헌금을 적게 내는 사람들은 약간 소심해지기도 합니다. 또한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고 헌금을 적게 내는 사람은 믿음이 적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왜 일어날까요? 그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세상적인 기준과 사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헌금이 신앙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동일한 환경일 경우에 헌금을 적게 드린 사람보다 많이 드린 사람이 더 헌신된 자일지도 모르겠으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자신이 가난하여 헌금을 많이 못 드린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꺼려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도 안 되고,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헌금을 많이 드린다고 해서 교만해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도 말아야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사랑하는 부산진 믿음의 식구 여러분,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가지고 나아감으로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사랑과 헌신을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주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욱 온전하고 활기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날이 되기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